네, 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나누는 것처럼요, 나누는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셔서 나눔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침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가정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 시간에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반주까지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 까먹어 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오늘 같은 날 눈치 없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요. 깜빡 실수를 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눈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아 누릴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또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때로는 허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경외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지냄에도 불구하고 존경심을 가지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성도 되시길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존경심을 갖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그러한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데, 개인에게서 가정에게 그리고 후대에 또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2025년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 시대 상황은요, 농사와 목축업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것을 소출을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요,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발달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수고한 만큼, 손으로 일한 만큼 거두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풍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바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가물었던 가뭄이 그들에게 때로는 영향을 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아끼는 그 곡물이지만, 내가 아끼는 그런 목축, 이 소산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아끼고 가꾸는 그 작물이었지만, 소산들이었지만 자연의 문제 때문에,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물어가기도 하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 없는 자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외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시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고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대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만 산다면,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를 최소한, 외적인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그런 예견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누가 전쟁 가운데 걸어가고 싶어요? 누가 그 전쟁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나와는 관계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이 나와는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돌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늘 지도자를 세우며 항상 합심해서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 때문에 정치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안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역이 나눠지고 이젠 교회가 나눠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와 교회가 나눠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지만 다른 색을 피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그 평화가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오늘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은 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회복되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세대가 힘들다 보니까요, 심으려 하지도 않아요. 심어봤자 거두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심지도 않아요. 심어도 나지 않을 건데, 심어도 말라버릴 건데, 심어도 거두지 못할 건데 왜 내가 힘들게 심어? 하는 생각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진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어도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심어도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열매를 누가 따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자라나는 그 나무를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래도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심으며,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요행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열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어느 추운 날, 요즘 이제 하루 요즘 그 시급이 1030원입니다. 이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느 청년이 이 추운 날 10시간을 밖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시급이 1030원이에요. 10시간을 일했어요. 얼마를 벌었을까요? 돈 이야기 나오니까 그냥 확 돌아가요. 감사해요. 10만 300원. 네. 이렇게 벌어왔어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10시간 일해서, 그 추운 날 일해서 10만 300원을 번 청년이 복된 자일까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요즘 로또가 얼마예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1,000원인가 2,000원. 하여튼 그 로또를 샀어요. 그런데 그 로또가 세상에 1등이 됐네요. 이제 질문, 여기서 질문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10만 300원을 번 청년이 복된 자입니까? 로또를 사서 1등 된 자가 복된 자입니까? 한 교회에 있지만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잖아요. 하여튼 무슨 소린지 모르지만 각자의 의견을 말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대학교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답니다. 1등이 되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차, 뭐 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자들은 뭐 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1등이 당첨되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을 공통적으로 합쳐보니까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배우자.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로또 당첨되라고 기도 안 해요. 혹시 1등이 되면 제가 바뀌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아예 사지도 못하게 해요. 샀는데 만약에 1등 되면 어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바뀌는데. 세상에서는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번 것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 요행으로 이룬 것들,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얻은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수고하지 않고 받은 그 요행과 같은 그 것들, 복처럼 착각되지만, 죄송하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당첨돼 봐요. 나는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사람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1등이 당첨돼서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그 배우자와 반려자와 함께 그 복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진정한 복이 될 건데, 죄송한데 우리의 마음은 1등만 되면 그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내 것 빼앗아갈까 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지하며, 힘들고 눈물 날 때는 같이 위로하며 걸어갔는데, 막상 세상에서 말한 그 1등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딱 내쳐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정말로 복일까요? 세상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내 몸이 힘들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지라도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셔서 그 복이 나의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에게도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요행만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성실히 일해서 성실한 열매를 거둬서 그 복을 누림으로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심겨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에게, 경건한 자녀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은요,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때로는 돕는 손길도 있어야 되고, 또 누리는 풍요도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들이 복의 근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와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의 행복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의 것을 훅 불어버리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의 것들이 나를 세워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명절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명절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명절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이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남성들이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곡식을 거둬왔죠. 그래서 그 곡식으로 만든 빵을 만드는 것이고, 주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그 포도나무 열매로 만드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아내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같은 그 복은 무엇이냐, 남편의 복과 아내의 복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로 합하여져서 그 가정 가운데 먹고 마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온전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포도나무가 가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답니다. 또 그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포도나무의 결실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향기가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참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내들이 가정 가운데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라고, 우리 아내들이 가정 가운데 향기가 되며 우리 아내들이 가정 가운데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원천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국 서부를 가보면요, 거기에서 생산된 웰츠 음료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웰츠라는 포도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먹어보면요, 정말 웰츠 음료수와 같은 향이 나요. 그 포도주를 이제 그 생산 나올 때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포도 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맛이 정말 좋아요. 꼭 음료수와 같은 맛이 나요. 웰치 음료수와 같은. 그런데 그 포도 열매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할 때 그곳에서 먹었던 그 열매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향기가 생각이 나고 그 맛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가서 꼭 그 웰츠 품종의 포도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있는 아내, 맛이 있는 아내, 즐거움을 주는 아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내들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배우자들이 그런 열매를 맺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자녀가 한 상에 둘러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복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요즘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요, 부모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 기껏해야 4명인데 4명이 함께 식사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있으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나마 요즘 우리 딸이 잠깐 시험 보려고 들어와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감사하지, 어쩔 때는요, 그 흩어져 있는 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타국으로 가 있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경외하는 자에게 그 식탁에 둘러 앉는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예배하며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람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
식용으로 쓰입니다. 식용유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의 열처녀의 비유에 나왔던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발라주는 기름도 되고요. 때로는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향균하는 보호하는 약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 바로 이 어린 감람나무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때 한 곳에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역 가운데 필요한 곳마다 또 필요로 하는 그곳에 모든 곳에서 복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의 열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에 지역이면 지역, 민족이면 민족, 세계 열방이면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람나무는요, 죄송한데 죽지 않는 나무돼요. 멀리서 보면요, 입이 떨어지면 죽은 나무처럼 보인대요. 꼭 고목처럼 보인대요. 저기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날까 하는 그런 죽은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람나무의 특징은 죽지 아니하는 나무. 몇천 년을 살아도 그 속에서요, 어린 싹이 태어나고요. 그 싹이 태어나면 그곳에서 그 감람나무의 올리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꼭 죽은 것과 같은 자녀이지만,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그랬잖아요. 우리 금요기도회인가요? 잠시 헷갈리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죄송한데 살아있지 않는 자들처럼 보일 때가 있대요. 예배할 때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대요. 오늘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냥 초롱초롱 세뱃돈을 줘서 그런가? 하여튼 초롱초롱해서 참 기쁜데 부서에서 예배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대요. 가정에서 살아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대요. 집에 오면 문을 콕 닫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속에서 그런 자녀들이 있대요. 그래서 꼭 보기는 아무런 힘없는 자녀처럼 보이고 꼭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이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주심으로 보기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다시 싹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싹이 피어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복되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 감람나무의 그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에 있는 자녀들의 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녀의 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살아나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나무에서도 생명력을 피워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가정들, 가문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TV를 틀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곳저곳에서 네 판이 내 판이, 뭔 파가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그냥 뭔 색깔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이제는 더 나가서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의 자녀가 아니라 이쪽 파 저쪽 파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은 지역만 나눠졌는데 교단만 나눠졌는데 이제는 교단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쪽 파 저쪽 파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는 우리 일부러 제가 오늘 했는데 광고할 때 더불어 그 다음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예요.
더불어 어떻게 하길 원합니다. 아이, 그랬더니 목사님은 더불어 다니다고. 넥타이도 되도록이면 빨간색, 파란색 번갈아가 사는데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 제가 그 넥타이 일주일 전에 설교 기억하세요? 잘 몰라요. 은혜잖아요. 아니, 넥타이도 몰라요. 그런데 빨간색 했다고 빨간파, 파란색 했다고 빨간파, 오늘은 분홍색 했다고 또 분홍파. 지난주가 언제 금요기도인가? 노란색을 좀 하고 왔더니 노란파.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예배 안 드려요. 다음에 와서는 녹색을 하고 오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없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는 이 축복은 뭐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런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가 받아 누릴 복이 무엇이냐? 번영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하든 파란 넥타이를 하든 더불어를 말하든 또 아까 무슨 힘을 말하든 그거에 상관하지 마요. 목회할 때 그렇게 목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거에 상관하지 마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번영의 복을 누리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에게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우리 성도 되셔서 번영을 바라볼 수 있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보셔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번영의 복, 회복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